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를 다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주기도문을 우리가 수주간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소망이라면 저희들이 이제 이 성경 한 권 또 어떤 주제를 하나 딱 끝냈을 때 한번 말씀드린 건 떡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떡을 한번 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번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시나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신에게 복을 빌고 자신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에는 아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관심이 됐어요. 기도가 무엇인가 보다는 어떻게 해야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에 관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은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 또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고 하는 비법이 등장을 하였고, 간증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기도에 응답받은 체험을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날 어쩌면 우리 교회가 말하는 기도의 능력이 되어버린 줄도 믿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수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도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풍성하게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가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주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풍성하게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여서 오늘날 사람들이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마치 주기도문 하면서, 혹시 PPT 준비되어 있나요? 주기도문이라고 하면서 가운데 기도를 빼버리고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습관과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가운데 있는 기도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빼먹고 습관처럼 외워요. 어떤 분은 주기도문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여서 무슨 일만 있으면 수시로 주기도문을 암송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기도 시간 내내 주기도문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수십 번, 수백 번씩 하루 종일 주기도문만 하시면서 이 주기도문을 하면은 능력이 오고 복이 임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주기도문 하시면서 눈물을 흘려 본 적이 있으세요? 주기도문 하시면서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나의 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때는 눈물이 흐를 때도 있어요.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주기도문을 하면서 울어본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에서 나올 수 있는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영적인 기도지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미사여구의 나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신령한 기도를 하면서 심지어 이 기도를 암송까지 하는데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감동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외우고 암송하는데 내가 그 말씀에 그 기도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한 번쯤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달달 암송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주기도문이 새롭지가 않은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뭐냐면은 익숙함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경외함으로 하는 것이지 익숙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익숙함으로 서게 되면은 주님의 말씀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도 새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설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거예요. 어제도 찬송을 했는데 새롭고 오늘도 찬송을 했는데 새로운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설 때마다 그분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매일 새롭고 그 기도가 나의 심령 안에서 깊은 울림으로 나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마다 수주간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나갈 텐데 토요일 저녁마다 여러분 안에 와, 내일은 주기도문 말씀을 듣는 날이지라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끝나고 들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고백 한마디에 내 눈에서 눈물이 왈칵 나오고 그분의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근심 걱정 없이 모든 일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만 한다면 그보다 더 행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행복한 삶을 한다 하더라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행복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흔적이 우리의 몸에서 드러남을 보게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을 살고 최고의 만족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 행복과 만족이 우리의 인생의 끝을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갈수록 몸이 아프고 힘이 빠지고 정신이 깜빡거리기도 하고 행동이 느려지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몸은 다르게 움직이고 어제랑 오늘이 틀리고 또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이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몸에서 알려주는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 이유는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온통 자기의 행복을 위한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기도가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지,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사모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 세상의 행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우리의 소원, 우리의 명예,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위한 기도는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열망하는 인생의 문제, 행복과 성공, 또 교회의 부흥과 나라는 존재의 잘됨이 어느 것 하나 주기도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총 7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암송을 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시고 7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천지로 나오지만 원어를 보면은 하늘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하늘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3가지 하늘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그리고 이 하늘을 품고 있는 우주, 그리고 그 우주를 품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렇게 성경에서는 하늘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3번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매주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7가지의 기도 제목이 쫙 나오는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완전한 기도라는 거예요.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덜하지 않는 완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공부하고 알기만 한다면 기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7가지 기도 제목 중에 3가지는 하나님 당신에 대한 기도고 4가지는 우리에 대한 기도예요.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에 몇 가지 빠진 단어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이제 넣어봤어요. 제가 이제 1번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시면서 1번 당신의 이름이, 2번 3번 4번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위해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5번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6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7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보면 이제 1번, 2번, 3번을 보면은 당신이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가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7가지를 쭉 보는데 이 7가지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이 7가지 기도 제목 안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사시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죽으셨고, 친히 그 몸으로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 당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모든 악을 물리치신 거예요. 주기도문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중얼중얼 외울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 샌드위치 구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샌드위치 빵 아시죠? 위에도 빵이 있고 아래도 빵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샌드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운데에 있는 그 내용물이 되는데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은 가운데에 있는 어떤 말씀에 딱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게 뭐냐면 4번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위해 필요한 양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양식이 뭐냐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의 순서에서 알 수 있듯이 기도의 우선순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해야 하는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절박한 소원이 먼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우선순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이 나고, 그리고 주기도문에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자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의 뜻이 우선이며, 그리고 그 기도를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이 나는 것이며, 나라는 존재의 개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몸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기도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오병이어 사건 때 2만 명에 넘는 사람들한테 가르쳐주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이 기도를 오직 당신의 제자 12명에만 가르쳐줬어요. 제자라는 존재는 스승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자를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의 일생을 주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한 자들에만 이 기도를 드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작용이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역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자가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할게요.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제 말은 이기적인 삶을 살고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 그냥 부담이 되잖아요. 막 기도를 하면은 막 태초부터 나오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들이랑 밥을 먹는데, 이제 며칠 전에 밥을 먹는데 저희 아들이 기도를 하더라고, 밥 먹기 전에. 근데 제가 여러분 그 식전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목사인데요. 제 아들은 기도를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식중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식중 기도 아세요? 네. 다 식전 기도만 하잖아요. 네. 식전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 혹시 못 하셨으면 식중 기도 하시고, 식중 기도도 못 하셨으면 뭐 하시면 돼요? 식후 기도 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골방의 기도가 무엇인지는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주기도문은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비밀이고 특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외식하는 기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기도, 그 모든 기도가 십자가의 은혜로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간단해요.
그 말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은, 헬스장을 가게 되면은 전문가들이 하는 자세랑 또 초보자들이 하는 자세가 다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너들이 초보자들에게 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라고 가르치고 지도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들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앞에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모습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태복음 6장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9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와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그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라는 호칭은 제자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주는 제자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제자인지 그들인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행위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기도를 행위로 보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저 집사님은 정말 기도 많이 하셔. 정말 저 집사님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고 수시로 시간을 쪼개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저분은 참 믿음이 대단해.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그분들의 신앙을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서두에 시작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도의 정의는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하나는 관계고 하나는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간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방적인 간구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관계로 서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구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관계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지만 이 관계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데, 간구는 그렇지 않아요. 간구는 상대방이 없어도 돼요. 간구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방적인 간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중이나 상대방의 생각이나 상대방의 어떤 목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나의 간구가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냐, 거기에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머무느냐,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의 목적과 나의 소원과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간구를 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고 저 사람의 신앙이 좋다는 것을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버티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도하느냐라고 그 사람의 믿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어떡하실래요? 그러한 자들이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깔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뭐가 중요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나는 그 행위를 성경에서는 외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오랜 시간 그분 앞에 버티면 하나님은 결국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모와 자녀를 빗대어서 자녀 이기는 부모 없지 않냐, 땡깡을 부리고 버티면 결국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야곱 봐라. 근데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이 결코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기도의 비법, 기도의 비결,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일방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강구로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기도가요,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그들은 기도를 선한 어떤 행위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는 기도는 자기의 의만 드러날 뿐이지 선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은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19장에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일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선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선한 분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기도 역시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관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 선하신 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 선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분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그분과 관계가 있는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선하신 이가 계신단 말입니다. 내 안에 복음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관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인생에,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기도 역시 그분이 하시는 것. 실상은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분이 하시는 것이고, 내가 부르짖는 것 같지만 그분이 내 안에서 부르짖는 것이고, 내가 소리치는 것 같지만 그분이 내 안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뭐를 통해서 할 수 있냐? 기도가 내용이 틀린 거예요. 그분께 간구하는 내용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기 전에 드렸던 기도가 어떤 기도를 많이 드리셨어요? 거의 90% 100%가 나에 대한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나의 가족을 위한 기도, 나의 자녀를 위한 기도, 내가 잘 되는 기도, 내가 성공하는 기도, 전부 기도의 내용이 나였을 거예요. 그게 일방적인 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사람은 십자가를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의 강구의 내용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뜻과. 그래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시는 기도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요새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한번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한번 여러분의 귀로 잘 들어보세요. 여전히 나를 위한 기도를 많이 들으시는지, 아니면 그 기도가 어라? 내 기도가 바뀌었네? 내 기도가 전에는 전부 나를 위한 기도였는데 이제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섭리를 조명하고 그 기도를 구하는 기도로 내가 나가고 있네? 그럴 때는 여러분, 말씀이 나의 심령에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 내가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나의 심령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을 줘요.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해 줘요. 그 말씀이 나를 만져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해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회복해 주세요. 그때 드리는 기도가 때로는 내 눈에서 눈물이 되고 부르짖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것은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여전히 현실은 변한 것이 없어요. 여전히 현실은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내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는데 그분 마음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억울하고 슬프고 힘들고 분명 그 입에서 나왔는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내가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만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전히 현실은 어렵고 여전히 현실은 힘들고 아프고 지치는데 이상하게 내용 깊은 곳에서 평안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용의 깊은 간구와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기도해 주시겠어요? 중보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사랑하는 김길용 목사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김 목사의 심령이 많이 아파요. 수요일에 고백했던 것처럼 마음이 많이 짓이겨져 있고 찢어지고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랑하는 이 아들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사랑하는 이 딸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다른 기도하지 않고 때로는 그 기도도 드릴 수가 없어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이라는 것은 좁고 답답하고 작은 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은밀한 곳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걸 또 문자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여러분 골방에서만 기도해야 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은밀하다는 것은 여러분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들 가운데는 이 복음이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역시 그 은밀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문을 닫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문을 닫아라. 사실 우리는 근데 문을 닫을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문을 닫을 마음이 없어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나라는 존재가 좀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나라는 존재를 사람들이 좀 알아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기도해 이것을 문을 열어놓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래서 문을 닫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문을 못 닫아요. 닫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좀 나라는 어떤 존재를 조금 드러내고 싶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쯤은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내가 조금 인정받고 보여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문을 닫아라. 그래서 문을 닫아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그분이 문을 쾅 닫아주시면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열어보려고 해도 그 문을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 골방 안에, 캄캄하고 어두운 그 골방 안에, 큰 회당과 사람이 많은 그 동네에서는 얼마든지 나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안 그런 척하는, 나는 죄도 안 짓고 나는 간음도 안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돌을 들어서 저 여인을 향해서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는 내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문이 쾅 닫히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골방에 들어간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잊혀져 가는 거예요. 내 계획, 나의 꿈꿨던 모든 것들이 닫혀져 가는 거예요. 캄캄한 그 안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캄캄한 그 골방 안에서 무슨 욕망이 있겠어요? 앞이 안 보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사방을 봐도 좁디 좁은 그 골방 안에서 숨도 쉴 수 없는 답답한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불러봐도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누구의 이름을 찾아도 아무도 대답을 할 거, 나의 목소리만 메아리쳐 올려오는 그 골방 안에서 때로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 답답하고 힘든 골방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기도도 못해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발가벗겨져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여러분 신경 쓸 게 진짜 많아요. 저 사람 신경 써야 돼, 이 사람 신경 써야 돼.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다 틀리세요, 생각들이. 이분은 이런 말씀 저한테 해주시고, 저분은 저런 말씀 저한테 해주시고. 근데 제가 수요일에 고백했던 것처럼 답을 알아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발만 담그면 내가 나을 것을 알아요. 우린 다 정답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못 들어가요.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머리로는 안 되니까요.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다 알아요, 우리는요, 머리로는요. 근데 실상은 뭐냐? 못 들어가요.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저기 들어가면 약간 날 수 있는데, 머리는 아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그게 골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누가 계시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38년대 병자 가운데 베데스다가 온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다.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눈물 나요. 답답해요. 근데 그 골방 안에서 처음에는 하나님도 원망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정말 소름도 솟아내고 하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골방 안에서 모든 감각이 나를 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골방 안에서 나를 벗기시는 거예요. 내가 입고 있던 위선의 옷, 내가 입고 있던 죄악의 옷, 내가 입고 있는 안 그런 척한 옷, 거룩하지도 않은데 거룩한 척하고 있는 그 옷을 벗기시고, 믿음도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하는 그 옷을 벗기시고,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렇게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의 옷을 하나씩 벗겨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 하나님과 나와 딱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드러나거든요. 나라는 건 다 드러나요. 골방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수시고 깨트리시는 거. 왜요, 여러분? 이제 다 아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옷을 벗겨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느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시려고 벗겨주시는 게 아니라 입혀주시려고. 나의 겉옷을 벗겨주시고 당신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당신의 옷을 벗겨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골방 안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나의 은밀함을 아시고 나의 죄악을 아시고 나의 어둠을 아시는 주님이 가장 정직하게 나를 하나님 앞에 벗겨놓는 것이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에게 당신이라는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회복과 당신의 만지심이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다 이 기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세리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 앞에 정직하게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식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기도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금식하신다고 나팔 부실 이유도 없고 또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그분 앞에서 그분의 긍휼과 자비 앞에 서시면 돼요. 정직하게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저는 머리로는 하는데 저는 저기 갈 수가 없어요. 그때 그 문제가 어디서 해결이 돼요? 내가 정답이라고 하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라고 여기에 있는 이 자리에 정답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런 기도 나올 때 있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의 죄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를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는 존재의 영적인 상태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맛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그 심령이 무뎌졌다는 얘기예요. 그 심령이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너 지금 죄악의 수렁에 빠져있다? 너 지금 그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 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된다? 너 말씀 앞에 서야 된다? 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너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라고 내 입술로 나의 귀를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영적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만 일어난다고요?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제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이제 말씀하실게요. 마태복음 6장 8절 가운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다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세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집안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다 아세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내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그분이 구하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